천지하고 말씀하고 붙으면 뭐가 더 세다? 네.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말씀은 없어져. 참 굉장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굉장하게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팍 못을 박아놔야 될 것은 철저하게 내가 뭐대로 살으리라? 말씀대로 살으리라. 말씀대로 살으리라. 시작.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봤어요. 이 말씀을 뜯어보니까 참 말씀이 기가 막힌 게 각 학문적으로 다 따져봐도 말씀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학적으로 말씀을 봤어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군대를 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군대를 안 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가셨는데 할아버지는 군대를 왜 안 가셨지? 에? 군대가 없었어. 군대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군대를 갈 때는 장동지, 이동지, 박동지 그랬어요. 그때는 뭔 시대니까? 외정 시대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네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는 그나마 동지도 없고 박포졸, 이포졸, 장포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식 군대 편성을 3500년 전에 끝냈어요. 모세 시대에 벌써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니까 10부장은 요즘 말로 분대장, 50부장 소대장, 100부장 중대장, 1000부장 연대 사단장. 그러니까 신식 군대 편성을 성경은 이미 언제 끝냈다? 3500년 전.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보다 군사학적인 면으로 몇 년을 앞서간다? 3500년 앞서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서가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난 참 답답한 것이 누구 하나 성경 보는 사람만 있었다면 국방부에 관계된 사람이 성경만 봤다면 군대 편성을 성경식으로 하자 해놨으면 신식 군대를 갖추었고 신식 군대를 갖췄으면 이 나라가 왜 어려움을 당했겠냐 그 말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두 번째 영양학적으로 성경을 봐도 영양학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뭡니까 봉태 같은 거 이렇게 포 떠가지고 부치게 할 때 무슨 기름을 썼죠? 돼지 기름 썼어요. 돼지 기름. 참기름, 들기름 비싸니까 돼지 비계 하얀 거 사다가 그놈을 철판에다 15도를 수그려가지고 막 끓이면은 물이 막 녹아서 떨어지죠. 그놈을 수저로 항아리에 받아놨다가 하얗게 꽂히면 그걸로 별거 다 했네. 맞아요. 들려요. 근데 또 맛있기는 세계적으로 그만요. 뭐 반찬이 뭔 소용이 있어. 막 겨울에 그놈 하얗게 굳은 놈 한 숟갈 넣어가지고 막 된장국이든 고춧가루든 넣고 막 비비면 뭐가 그렇게 맛있어. 아주 끝내주게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걸 안 먹더라고요. 그걸 안 먹어. 그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죠? 왜 안 먹어? 왜 안 먹는지 몰라? 왜 안 먹어? 기름이 몸에 해롭단 말이오.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해로워. 그래서 안 먹어. 아이고 세상에. 이제 우리는 안 먹어.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안 먹었어. 기름을 먹지 마라. 몸에 해롭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보다 영양학적으로 얼마가 앞서가는 거예요? 3500년이 앞서가는 거예요. 3500년. 유생학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니까 화장실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제거식 화장실 썼어. 여러분은 수세식 썼어요? 아니요. 우리는 제거식 썼어요. 그래가지고 큰 항아리를 이렇게 묻어놓고 판때기를 2개 올려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면 이제 이게 변이 이제 굵은 게 많으면 위에가 이제 이렇게 떠 있어서 괜찮은데 그놈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이제 굵은 건 빠져나가고 이제 물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 딱 올라 앉아가지고 이걸 쌀 때 잘 싸야지 이게 퉁 보면은 튀겨가지고 말이요 엉덩이 짝에 물 묻고 그랬어.
예, 벌써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벌써 통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눌 때 똠방똠방 끊어가지고 물로 쪽쪽 빨아들어가게 해야지 막 힘 닿는 대로 쏴버리면 tum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 가기가 좀 불편하고 또 먼 데 있으니까 길거리 같은 데다가 많이 싸놨어요. 길거리 같은 데다. 길거리다 많이 싸놓은. 그러니까 이제 시골길 좁잖아요. 차라도 지나가다 보면 차 피운다고 이렇게 길거리 갔다가 잘못하면 미끈덩 밟으면 운동화나 고무신 입고 밟으면 이제 그놈 풀밭에다가 막 닦아내느라고. 그나마 신발 신고 밟은 건 괜찮아요. 신발 신고 밟은 건. 논에서 못 심다가 맨발로 오다가 비껴가지고 미끄덩 거면은요 발가락 사이로 부두두두두. 아면 솔직하게 자기가 신발을 신었던 맨발로 했던 똥 밟아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솔직하게 손들어봐. 솔직하게. 그렇지. 옳지. 높이. 높이. 거반 만장일치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렇게 싸놓고 며칠 지나면 거기 뭔 생겨? 아이고 아이고 파리가 새카만 것이 막 시커멓게 나요. 우리는 그게 3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불과 3,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3,500년 전에 벌써 똥을 싸면 흙을 파서 덮어라. 그 간단한 걸 왜 몰라가지고 이 민족은 길거리에 똥 싸놓고 똥파리 날라오게 했는지 몰라. 아니면 물로 씻어라. 성경은 수세식의 원리를 우리보다 3,500년 전에 먼저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참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냐. 의학적으로 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가 어렸을 때 6, 7, 8살 때 목욕탕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시골에는 목욕탕이 없고 전부 목욕을 어디서 했죠? 내과에 가서 했어. 내과에 가서. 내과가 여름에는 해수욕장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고 그랬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수준이 있는 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6, 7, 8살 먹은 애들 전부 내과에 가서 여름에 tum벅 목욕하면 그때 애들이 팬티를 입고 했어요? 안 입고 했어요? 안 입고 했어요. 다 벗었어. 그때 부시맨처럼 다 벗었어. 그때 여자들은 이제 어리지만 여탕에 가서 놀고 남자들은 이쪽에 남탕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남자들 고추를 전부 보면 고추가 다 덮였었어요. 만약에 그때 6살 먹은 놈이 고추가 열리면요 옷을 못 벗었어. 창피해가지고. 왜 다 덮였는데 지만 열리면 이거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남자들이 전부 어디서 그 고추 수술을 했냐면 군대 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수술 언제 했냐고. 전부 군대 가가지고 그나마 군의관도 아니고 위생병한테 밤에 야매로 다 했다고 수술을. 그 수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포경수술이라고 그래. 그런데 똑같은 수술을 성경은 할례라고 그래. 할례라고 그래.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 이제 목욕탕 가보면요 수술 안 한 남자가 거의 없어요. 수술 안 한 남자는 창피해가지고 수건으로 두르고 다녀야 돼. 왜? 다 열렸는데 자기 혼자만 덮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해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들 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지. 그런데 우리는 인제사 수술하는 그 수술을 성경은 언제 했냐? 4,000년 전부터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에. 누가 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수술을 하거라.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8일 만에 수술을 했어요. 그걸 할례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의 표요. 그러면 약속의 표를 왜 발톱에도 안 두고 손톱에도 안 두고 이마박에도 안 두고 꼭 거기다가 뒀냐 이거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깨닫는 이제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깨달아지는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부가 조금 더 있고 덜 있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그게 피부가 조금 더 있으면 항상 불결해요. 그 불결한 상태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몸에 병이 자꾸 생겨.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자 가운데 자궁이 가장 깨끗한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나라에 부인병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지금 수술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허허, 지금 숙여버리면 들키잖아. 한두 명이야.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바로 남자들이 수술을 안 한 것. 남자들이 수술을 안 한 것. 그래 이스라엘 여자들이 깨끗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근데 두 번째 이유부터는 몰라. 제가 연구를 하다가 깨달았어. 잘 들으세요. 참 성경이 신통맹통 꼬부랑통한 것은 기가 막히다니까 이 성경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여자가 생리 중에 있느냐? 이는 불결하니 부부 생활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생리 중에 있을 때는 뭐를 하면 안 돼요? 네?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돼. 성경은 별게 다 써 있다니까. 그러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이건 일주일이건 그때는 부부 생활을 않고 남자가 참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부부 생활을 해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생리 중에 있느냐 불결하니 부부 생활을 하지 말거라. 별게 다 써 있다니까 성경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내가 연구해서 알아냈어. 잘 들어! 여기도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수두룩 할 테니까. 그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1년이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 명이고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200만 명입니다. 유산되는 애가 한 200여만 1년이면. 수두룩. 자,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술을 한 잔 거나하게 잡수고 서울 시내를 노래 부르면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갔다. 그러면 그걸 본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보고? 에? 뭐라고 그래? 주책이다 그래? 상당히 신사적으로 얘기하네.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그래. 타락했다. 세상에 대낮에 술 먹고 저게 뭐냐고. 타락했다 그래. 그래 타락했다. 그 일리가 있어. 그러면 여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지 않고 병원에 가서 죽여버렸다. 그건 뭐 한 거지?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술 한 잔 먹은 게 큰 죄요? 생명을 죽인 게 큰 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술 한 잔 먹은 것은 굉장히 큰 죄인 것처럼 타락했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는 아무 표도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 오늘 이 자리에도 생명을 죽인 경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맞아 틀려? 빨리 얘기해봐. 맞아 틀려? 어허! 수두룩.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는 6이나 죽였어요. 그러고 있어. 그 뭔 소리요? 그랬더니 딸을 5을 낳았는데 기어이 아들 하나 낳아본다고 딸 배면 또 죽이고 딸 배면 그 뒤로 6이나 죽였대. 그러니 어떻게 자궁이 괜찮겠냔 말이야. 그게 뭔 줄이나 알아? 왜 3개월 넘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안 해주는 줄 알아? 3개월 넘으면 이미 사람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질 속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쪽쪽쪽쪽쪽쪽쪽 밭으로 들여가지고 빨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다 나오면 괜찮은데 찢기가 남아가지고 그 찢기가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혹이 되는데 그나마 양심을 지킨 혹이 되는 걸 양성종양이라 그러고 양심도 없는 혹을 악성종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종양이 뭔지 알겠지? 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해당이 되는 분 계신다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절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냥 나으시기를 바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근데 절대 애기 죽이면 안 돼. 그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참 우리나라요 참 야단났어요. 그럼 안 돼. 진짜는 고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아기가 생기면 안 되면 안 생기게 하고 생기면 낳아야 돼. 이제 할머니도 생기면 낳아야 돼. 생기면 안 되면 아예 안 생기게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아시겠죠? 벌써 이제 경제학적인 면으로 봅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를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학의 원리. 이거는 경제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사람이 자꾸 더 많아져서 더 많아지고 없는 교회는 그나마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려. 이게 벌써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은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올라서 돈이 자꾸 많아져.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벌어봐야 이자 주고 세 주고 없어.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리가 빈익빈 부익부 된다는 건 성경은 이미 몇 천년 전에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천문학적으로 뭐 요즘에 뭐 달나라를 가고 뭐 하지만 이미 벌써 예수님 태어날 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생명이 태어나는 걸 알 정도로 성경은 천문학이 발달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만 뭐 하나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호텔 같은데 딱 쓰면은 문이 저절로 싹 열리죠. 그걸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자동문이라고 그래요. 자동문. 참 신기하잖아, 그죠? 싹 열린단 말이에요. 자동문. 그거 자동문 나온 지가 우리나라는 뭐 내가 볼 때 한 20, 30년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자동문을 썼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기 기도할 때 문이 어떻게 열렸어? 저절로 싹 열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동문을 2000년 전에 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 하면 진짜 더 신기한 얘기. 요즘에 우리 이제 휴대폰 쓰죠. 휴대폰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삐삐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호출기. 우리는 10년, 15년 전에 삐삐를 썼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기절초풍하고 놀란 게 성경은 욥이 벌써 삐삐를 썼더라고. 찾아볼래요? 욥기서 9장. 이건 신기하니까 한번 봐봐. 여러분 놀래 자빠져 이거 보면. 욥기서 9장. (19절)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 여기다 왔잖아. 호출. 참 성경이 기가 막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말씀대로만 살자. 시작. 지금 읽은 본문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되 어디다 지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비바람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에요. 이는 주초를 어디다 놨기 때문에? 반석 위에.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짓되 어디다 집을 지어? 모래 위에. 그러니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요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뉘앙스가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지금 한 그 뉘앙스가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 받고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 말이 맞냐고.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혼란이 오니까 그 혼란을 틈타서 이단이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참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진리임은 분명한데 깨달음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깨달음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잡해. 저는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무슨 일? 아우 전이 여기서 만났네. 아이 집이 말이야 외상도 안 갖고 그냥 천당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해먹었나 몰라. 이런 일들이 천국 가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을. 여러분 외상값 있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에? 에? 아니 빨리빨리 얘기해봐. 외상값 있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가요? 그러면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린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솔직히 우리가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천당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은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뭐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천당을 못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말입니다.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천당을 못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시작. 아파치. 그 머리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안 굶고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지 나는 그게. 다시 끊어서 해봐. 그러면 내가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천당을 못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자, 그 놈을 다 합해가지고 시작.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말씀 전에다 놔버리면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못 살으니까 못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잖아.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아서 천당 갔습니다 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걸 두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뭘로 받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공로 없지만.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네. 내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거는 이제 외워야 돼. 그건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다. 시작.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이 있으면 구원이 없고 외상이 없으면 구원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외상이 있으나 없으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다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외상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언제 지표면 내가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 복잡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지. 그러면 구원이 잘못된 거냐? 삶이 잘못된 거냐? 그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 그렇지.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면 하자가 없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 구원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요게 좀 복잡한 문제라, 요것이. 네. 어쨌든 요지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요, 혼나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뭐대로 살자? 가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대로 사느냐? 7가지를 얘기하는, 7가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낮 시간에 말씀대로, 오늘 저녁에는 이거 말고 분필로 쓰는 칠판을 좀 한번, 분필로 쓰는 칠판. 예. 말씀대로 사는 뭐? 생활. 첫째,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7가지 단계를 마가복음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찾으셨어요? 네. 자,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뭘로? 복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게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의 뜻? 복음의 뜻? 에? 복음의 뜻이, 그렇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복자 소리음자, 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면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 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알기는 다 아는데 말을 하면 또 몰라. 그 왜 그러냐? 좀 지혜롭게, 조리 있게 안 배워서 그래.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잘 들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자, 따라서 해보셔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시작. 죄 없으신 거기서부터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하하하. 그게 복음의 내용이요. 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튼 여러분은 한 가지 감사한 게 미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칠래야 잊어버려서, 이게 잊어버려서. 여러분은 천재야, 천재.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 멍청하면 안 잊어버리는 거요. 영리하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테이프를 구해서 꼭 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너무 영리하니까 꼭 테이프를 사서 듣자. 다시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도 너무 길지. 그것도 너무 길으니까 팍 줄이면 2말이 나와야 돼. 복음의 내용에는 2말이 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복음의 두 기둥, 고난과 부활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도 너무 길어? 더 줄여. 그럼 어떻게? 예수 내 구주. 하하, 이게 복음에 대해.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이런 일이 오면 안 되죠. 그러지만 여러분, 나이가 너무 늙어서 기억력이 잊어버리고 치매가 와서 신랑을 몰라보고 자식을 몰라봐도 잊어버리면 안 될 말, 예수 내 구주.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이거는 정말, 왜? 저 고백 속에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내 구주, 저 신앙 고백, 저 고백으로 천국문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나라 키는 뭘로 열린다고?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열려. 에?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천국문 못 열어.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내 구주.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말, 예수 내 구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란 말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란 말이요. 이게 복음의 에피스, 고난과 부활. 이게 복음. 이 복음이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지. 죄를 자복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래. 회개.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무슨 역사?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회하고 회하고 회개는 같아 틀려. 회하고 회개는 같아 틀려. 다르잖아. 자, 그러면 회는 뭐고 회개는 뭐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유다는 무슨 죄를 졌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르는 부인죄를 졌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신매매죄를 졌어. 누가 더 나쁜 죄인이죠? 누가 더 나쁜 놈이요? 한번 손을 들어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더 나쁘다. 높이 그렇지. 높이 그렇지.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네. 혼내리고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 그럼 뭐요? 그놈이다. 잘 모르겠다. 말만 하면 들어. 말만 하면. 그런데 참 여러분, 성경은 내 상식으로 보면 안 되고 말씀으로 봐야 돼. 말씀은 말씀이 풀어주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낌상으로 누가 더 나쁠 것 같아? 유다가 더 나쁠 것 같아. 근데 진짜 나쁜 건 베드로가 더 나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다 지옥 가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는 걸 내가 찾아서 성경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경우 4가지. 첫째, 예수 믿다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뭐 하면? 절대, 우리는 이제 절대 뭐 하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두 번째,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 갑니다. 뭐 하면? 실족하면. 그러니까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하여튼 막 저 뒤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나가! 교회 다니지 마! 그래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 그래도 다닐 거예요. 이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실족하면 안 돼. 세 번째, 예수 믿다가 부인하면 지옥 가요. 뭐 하면? 부인하면. 그러니까 절대 주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예수 믿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뭐 하면? 자살.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런데 타락했다가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부인했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실족했다가 다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어떤 분은 또 그래. 자살해도 천당 간다고. 천당 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하면 천당을 가? 그러면 사울 왕이 천당 갔어? 가룟 유다가 천당 갔어? 안 돼. 자살은 하지 마. 왜 자살은 하면 안 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까? 뭐 했어요? 울었어. 막 울었어. 그게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회한 거라니까. 회? 울었어. 회했어. 회개했다면 베드로가 뭐를 해야 돼? 제자를 해야지. 근데 실컷 울고 뭐 하러 가버렸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그러니까 회개한 거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지. 그게 무슨 고기 잡으러 간 게 회개요? 회개한 게 아니지. 회하고는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런데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자, 우리는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 떠나면 안 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깨달으세요. 주님 떠나면 안 돼. 그 말을 뒤집어 봐.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야. 주님 떠나면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집을 떠난 탕자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주님 떠났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을 뒤집어 봐. 내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말씀이 어느를 보나 통하잖아.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데 베드로에게 배울 건 하나 있어. 그렇게 안 잡히면 되게 포기하는데 끝까지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편에 던지라고 그래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 153마리가. 그건 기적이라고 그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말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반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해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153마리가 한 번에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하고 그때 뭐 합니까? 회개하죠.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기뻐했어, 울었어? 울었어요.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왜 자살하고 써? 실컷 울고 가서 뭐 해버렸어? 자살해. 나는 그 대목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고 설교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 번만 들었더라면 어떻게 울고 그냥 어디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어야 돼. 죽지 말고. 내 말 명심해. 죽지 말고 숨어 있어. 그러면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안 찾아가셨을까? 찾아가지. 그러면 찾아가신 주님께서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았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수 없겠니? 그때 유다가 주님 하고 뭐 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로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유다가 가서 뭐 해버렸어? 자살을 해버려. 우리 두 주먹을 쥐세요.
두 주먹을 쥐어. 쥐어. 두 주먹 쥐고 이렇게 내 평생 자살은 하지 않으리라. 야물딱스럽게 3번 시작.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내 평생.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살은 하지 맙시다.